하나님 앞에 저희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들 또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비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길 바라옵고나오며 지극히 작은 것이오나 주님 많은 것도 준비하신 것을 열어내는 바로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과 모든 그 마음들 또 믿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는 그런 말씀들 우리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들 가운데 떡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다. 그런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신다. 그래서 굳게 믿도록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쉬운 길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마귀는 십자가 안 져도 되고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에서 예수님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예수님 이기신 대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험이든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 다 당하셔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또 시험 당하는 사람들 다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잘 지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십자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쉽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멍에라고 하면 오늘 쉽게 우리 적용을 하면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쉽다. 십자가가 쉽다. 여러분 십자가 쉽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보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이런 찬송을 할 때는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 더 쉬울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제일 쉽다. 여러분 내가 맡은 게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이 꼭 십자가같이 느껴져 가지고 이 직분의 십자가 참 잘 져야 되는데 참 힘든다 무겁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의 견해는 뭔가 하면 그게 제일 쉬워. 십자가가 제일 쉬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맡겨준 일이 이것이라고 할지인데 제가 다른 것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본 적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만약에 주님 불러주신 이게 만약 저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 말고 제가 다른 것 하면 더 쉬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으면 더 영광스러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게 제일 쉬워.
너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도우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주일날,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되는데 한 번 있어요. 한 번. 대학교 다닐 때. 대학부 회장을 할 때입니다. 회장인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막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대학부 회장 하는데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하고 안 간 거예요. 안 간 그날 제가 편했겠습니까?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안 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도 되고 막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다음 마침 그날 오후에 제일 지도하셨던 전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 안 하셨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전화하는 바람에 제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또 가서 만나고 또 되었던 이야기도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저 전사님 저를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았는데 저희 직분을 맡았다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자라고 하십시다. 기도의 사명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자인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제일 쉽고 제일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더 좋았겠어요? 뭐 재미있는 일들이 있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다른 쉬운 길이 있어 보이지만은 주께서 부르신 그 일이 제일 쉽고 십자가가 제일 가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십자가 뭡니까? 혹시라도 이건 어려운 거야, 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말씀입니다. 아니야, 네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게 너에게 제일 축복이고 그게 제일 쉬운 거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입성을 앞두시고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마태복음에 보면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고 입성을 하셨잖아요. 거기 어떤 나귀를 쓰셨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왜 매여 있어? 우리는 좀 자유롭지 못해. 나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임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교회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선교센터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주 큰 주제로 내세웠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 주제를 어떻게 붙였던 거 하니까 아름다운 매임, 아름다운 매임. 여러분,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얼마나 힘차게 올라가고 그 모양이 너무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자유가 좋아. 나는 좀 이 연줄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하면 그 다음에 바람에 밀려 불려 날아가는데 자유롭구나 싶지만은요, 나중에 다 떨어져요. 홍콩에 한쪽 섬이 있는데 그쪽 그 뒤에 가면 높은 곳이 있고 바닷가에서 연을 사람들이 날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쪽 뒤 바닷길로 쭉 걸어가면요,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같은 종이들이고 한때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이더라고요. 떨어진 연들. 추하기 짝이 없어요.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매여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 시험 받았던 바로 그 내용 중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리라. 내가 끝까지 일을 감당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을 이 복의 그릇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 이것은 나에게 복이야.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게 비록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도우셔요. 능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당할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도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도 이거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 여기 와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수련회에 이번에 꼼짝도 못하고 매였구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바로 그 다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4장 그 뒤 14절에 보시면요.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관련돼서 말씀을 좀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좀 더 전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세 번째 대지까지 정리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우리 주님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요, 마지막 성천하실 때도 성령으로 성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이끄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시험도 그러셨죠. 그런데 사역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 받을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더욱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저희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해야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아스 왕입니다. 엘리사 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참 얼마나 그 선지자께서 돌아가시면 이 왕에게 부담이 됩니까? 그때 그 선지자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여십시오. 창을 열고 이제 화살을 쏘십시오. 쏘았습니다. 쏘았는데 이 쏜 것은 이제 당신이 이 화살을 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바로 그런 징표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들을 잡으세요.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바닥을 치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왕이 3번 치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분노합니다. 화를 냈어요. 아주 화를 냈다기보다도 책망을 강하게 합니다. 왜 왕이 3번만 치고 그치냐고. 더 많이 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라면 완전히 당신의 적군인 적대적인 저 나라 아람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건데 당신이 3번밖에 못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 그 뒤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제일 뒤에 보면 3번만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왕에게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을 때 그 쏜 일에 대해서 벌써 해석을 해 줬어요. 이것은 왕이 이제 앞으로 전투에 승리할 바로 그 징표입니다. 잘 쏘셨어요. 자, 이번에는 화살을 들을 차례입니다. 화살을 잡으세요. 치세요. 그러면 그래요. 화살을 한번 쏘았는데 그것이 아람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라면 화살을 들고 다시 잡고 치라고 할 때는 이건 또 다른 상징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쳤어야 될 건데 이거 친다고 되겠나? 마치 마지못해 친 것처럼 3번 치고 말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주 책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한다고 되겠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 구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돌아가시고 사람을 장사하는 무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시체를 들고 이제 장지로 가는 중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어요. 근데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었던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 기록해놨어요. 그 앞뒤 사건 중에 뭐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거기에 왜 기록해놨지? 아니, 시체가 뼈에 닿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왜 기록해놨지? 그럼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뼈는 좀 특별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 어떤 분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지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때쯤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영감에 갑절이 제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더블로 주세요. 더블 포션, 더블로 주세요. 더블은 누구한테 주는 거 하면 구약성의 장자에게 주는 몫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요. 저는 저 많은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제가 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저는 장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장자 선지자처럼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되리라 해서 하나님 능력이 실제 그대로 엘리사에게 부어지게 되고 오히려 엘리야 때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사모했는데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쯤에는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게하시가 나아만 장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서도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였고 특별하게 게하시가 엘리사를 평생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능력을 구하여 동일하게 그 연장성산에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갈 곳이 없어서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럼 표현이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갈 곳이 없어서 무덤에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던져지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는 바로 그 능력이 무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그게 해석학적으로 맞는지 뭐 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참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원하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화살들을 잡고 두드리세요 해도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돌파가 있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제가 쓰임 받겠습니까? 이러고 있어 아무도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면 이 자리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시는 바로 그런 자리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이제는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다음 세대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신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 여전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시고 그 능력은 무한데 무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임 받으셨어요. 쓰임 받으셨는데 시험도 이기셨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쓰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늘 구하고 성령을 늘 구하여 성령 충만한 남부교 되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었다, 감사하다, 은혜로웠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더 떠나 여러분의 능력을 구하시는 바로 그런 도전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쓰임받으신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어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바로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곳에 나와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인데,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날 아침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열매가 없다 보면, 그 사역에 결과가 없다 보면 좀 피곤하잖아요. 오늘은 허탕쳤구나.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와 관련된 보람들이 좀 없을 때,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열매들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난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어떤 분들이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날 아침 베드로는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를 좀 사용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바닷가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다 위에 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빈 배를 돌려주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라. 그렇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기가 많아서 자기 배에 다 못 싣고 동물을 불러서,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의 배에 나눠서 실어서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배를 좀 쓰시고자 원하셨을 때 그 배를 쓰도록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배가 자기에게 이런 축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도 더 피곤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좀 쓰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배도 있잖아요. 그분들 배 쓰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만약 그랬더라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고 다시 돌아올 때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이 내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그 배를 쓰고자 하셨을 때 안 빌려드렸으면, 그 배를 쓰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그런 대박이 터질 줄 자기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 쏟아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예고하고 오잖아요. 언제 예상치 못하게 어느 곳에 부어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오래전 저희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일정으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처음부터 참석했던 어떤 한 형제가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참석했는데 토요일은 참석을 못했어요. 토요일에 그가 골프 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오셨고 주일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들이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마다 다 만져주셨고 또 거기 성령께서 몇 사람 또 타치도 하시고 막 은사도 부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하니까 이분이 속으로 굉장히 약이 올랐어요. 하필이면 어제 저녁에 그 약속 때문에 자기 빠질 수 없어 갔는데 자기가 없는 날 굉장한 은혜가 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은 그냥 조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받으세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얼마든지 참 좋지만은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때 참 실망했던 그 형제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부어질지 모르고요. 근데 그 은혜의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기에게 도전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를 좀 쓰자고 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피곤 때문에 난 일찍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분에게 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데 때로는 내가 그날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게 했더라면 은혜 받지 못했겠죠.
나는 그날 아침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여러분, 기분 안 좋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될 때 그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가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당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술 취하는데 언제까지 그 술에 취하고 그렇게 하겠냐. 술 좀 끊으세요. 아니 그 대제사장 목사님이 자기 지금 너무나도 가슴에 상처를 받아왔어. 어려워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술 끊으라고 이야기했어. 기도하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몰라주고 기분 나빠서 나는 기도 안 해 하고 보따리 싸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악한 제사장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죠. 비록 악한 제사장의 축복이었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한나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한나 가정에 축복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축복이 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 줄지 모르니까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 나아가는 그 일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그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매여 있어. 기분 나빠도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복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쁘고 내가 복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말씀하십시다. 축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중에 친구를 불러서 같이 나오잖아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실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그 조그만 배 말고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고 할 때 그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 오르세요. 아주 좋은 배, 최신형 배, 거기에 예수님 올라가세요. 그렇게 할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그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김치를 담았다고 할 때 김치 좀 드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성도들 김치를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아, 맛있구나. 잘 먹고 이제 통을 돌려드리는데 빈통 안 돌려드리잖아요. 근데 통을 돌려드리긴 돌려드려야 되는데 뭘 채워드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 냉장고 안에 아주 최고급 한우 갈비 먹으려고 재워놓은 것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가득히 채워서 돌려드리면 받는 분이 아이고 나는 김치 주고 뭐 받아요? 한우 갈비를 받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통에 더 많이 담아서 줄걸. 좀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돌아올 것 같으면 더 많이 내가 드릴 걸, 내 인생의 배를, 더 큰 배를 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홍콩에 주재원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집사님 계셔요. 근데 한국의 큰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 모자라니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한국에서 중고등부 교사 하셨으니까 우리 홍콩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좀 봉사해 주십시오.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 전화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이제 홍콩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홍콩 잘 모르고 또 지금 제가 회사의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이 회사 사정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회사에 좀 더 집중하고 회사 사정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제가 교사를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배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인데, 그때 이제 배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아차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랑 봉사를 잘 하셨어요. 중고등 봉사를 잘 하셨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고, 보고를 그때 하시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채우시려고 하는데 채울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서로 좀 친하게 지날 때예요. 위에서 남쪽으로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그런데 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북쪽 이스라엘 조공을 늘 바쳐왔는데, 아버지 때는 바치다가 아방 때 바치다가 그 아들 때는 여호람 때는 안 바치니까 여호람이 열을 받아가지고 모압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남쪽하고 좀 친하니까 우리 같이 좀 전쟁합시다 하니까 선뜻 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 두 나라가 남북이 연합군을 만들고, 또 옆에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도 원래는 좀 안 친하지만 좀 모압하고는 또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끌어들어서 삼국이 동맹하여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을 치자 하고 이제 진군에 나가는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7일이 되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북쪽 요람 왕은 요람 왕대로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다 몰살당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원망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남쪽 여호사밧 왕 그래도 믿음이 있고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선지자가 없는지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니, 마침 근처에 가까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찾아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북쪽에 그 왕은 막 불평불만하는 중에,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이 의지했던 그 신들에게 가세요. 그렇지만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너희들이 헐게 될 것입니다. 그 모압을 완전히 점령하고 모압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물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하면, 물을 그럼 어떻게 주셔? 그게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막에,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데, 그 개천을 파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개천을 파라고 한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샘을 팔아, 샘을 많이 팔아 이러면요, 여러분 그 샘을 어디에 파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샘을 파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샘을 많이 파라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샘 파서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용어가 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어요. 그 개천은 뭡니까? 개천은 아무 데나 파면 되는 거예요. 파놓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개천을 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셨고, 근데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니까 저쪽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태양빛에 물이 비쳐서 핏빛같이 보였어요.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세 왕이 서로 연합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그렇게 지금 막 피를 흘렸구나. 가서 이제 우리가 주소로 가서 하고 왔는데, 와서는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물을 보고 물이 핀 줄 알고 오해되도록 그냥 와서 잡수세요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날 대승리를 하도록,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개천을 좀 많이 파라. 그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을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천이 뭐냐? 개천은 뭐든지 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을 일이라면 뭐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근처 한번 얼씬거리라고도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에게 주는 것. 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개천 파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개천을 파겠습니다. 그것도 따라하십시다. 많이 파라. 조금 파지 않고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파놓으면 하나님이 그 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은혜를 받되 그저 조금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한번 파봅시다.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만 되기 위해서까지만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 도와주세요. 사업 회복하는 데까지만 나가는 경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물이 떨어진 이들에게 물만 채워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물 채워주는 것은 작은 일. 물을 채워주시는 건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압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드디어 이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서요.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완전히 멀리 그 북쪽 요람왕은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이야 하고 타다다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이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축복이 되도록 이어가는 사람은요. 축복의 개천을 파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방편, 이전엔 내가 참 그래도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빠서 뭐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지만 이제 위기가 오고 제가 할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때 전에 읽었지 못했던 성경이라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못 나왔던 새벽 기도를 아니 그럼 언제 새벽 기도 나올 거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언제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좀 날 때 그 전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성경 못 읽었으면 좀 덜 바쁠 때 사업 좀 안 될 때 불경기 때 그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언제 읽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물을 흘려보낼 바로 그런 개천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목사들도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루에 1시간 내 작정해놓고 기도 이게 아니라 물론 그거 대단한 거예요. 한 번 이때 내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다른 데 뭐 차 몰고 밖에 뭐 구경이라도 하고 가고 야외 나가고 휴가라도 하지만 이때 한번 휴가 때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기도 못했지만은 오늘 오전 4시간 한번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오후 4시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점심 한 끼 정도 내가 한번 금식하면서 한 번도 내가 8시간 연속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기도하겠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으니까 이때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사람은요 통로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 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전에 한번 홍콩에 어떤 저희 교회 교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재원으로 오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금융이나 일하고 세계적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들한테 늘 좀 그게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안에 계획들이 있지만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잘 말씀드리기 참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에 한국 사람으로는 몇 안 될 정도로 높이 올라간 분인데요.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 목사님, 안 바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바쁜 줄 알았어요.
바쁜 줄 알아가지고 새벽에도 잘 나오라고 말도 못하고, 바쁜 줄 알아가지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나오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바쁜 줄 알고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나오지도 잘 못 나오실 거야. 전부 다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안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바쁘시죠? 저 바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면 축복의 통로들, 채널들을 많이 만드는 게, 물길을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물길 하나 만들어 놓지. 나중에 보면 물이 막 흘러 들어올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물길 하나 더 파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 큰 배를 빌려드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께서, 주님 배 한 개만 쓰지 마시고 한쪽 다리는 이쪽에 한쪽 다리는 저쪽에 배 두 개를 써주세요. 진작 내가 알았더라면 그래서 할 걸. 지나고 나서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주님이 써달라고 드릴 때 주님은요, 결코 섭섭하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드린 거기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원공에 개척을 하고 조그만 상가를 하나 임대하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저희 지금 장로님입니다만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와서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자, 바닥은 어떻게 깔고, 전기공사는 또 누구에게 맡길까? 전기공사는 그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업체들 많이 알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파티션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회사가 좋더라는 걸 알게 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했지만, 그 집사님이 함께 다니면서 예배당 그 수리하고 돈 아끼기 위해서 그 공사는 거기에 헌신을 했는데요. 그다음부터 이분이요, 아예 그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분이 지금 막 한인회 부회장님을 하셔요. 장로님이신데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예배당 짓는데 또 오다 보니까 거기에 배워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길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들하고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일들 하세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늘 이야기해요. 그때 사진을 딱 보여줘. 장로님, 그때 집사님을 그때 봉사할 때 그 사진입니다. 자, 지금 잘 되는 거 다 그때 예배당 우리 지을 때 그때 배워서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자기 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홍콩에 잘 자라고, 교회 또 장로님까지 봉사 좀 직분을 받으셨고, 또 홍콩 우리 한인사회 안에서 아주 유명 인사로 지금 봉사들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 도우고, 한국국제학교 아주 큰 학교입니다. 거기에 총교장으로 좀 일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은혜의 개천을 많이 파고 은혜의 물길들을 많이 파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죠?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그 채널 통로, 물이 막 들어오는 그것은요, 뭐든지 만들어 보세요. 뭐든지.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야 되겠다. 큰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하고, 보통 그래서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그냥 해버린.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졸업한 그 신대원에 아마 그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신대원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신대 원장님이 수표를 하나 받으셨는데 보니까 아무리 해도 동그라미가 하나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 동그라미가 하나 더 많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한 거예요. 한번 압도적으로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참 이렇게 교민교회, 그 교회 형편을 제가 잘 알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압도적으로 해버리셨구나.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더욱더 또 귀하게 또 인정을 받으시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입시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원래 80세십니다. 79세신데요. 저기 장령에 가면 서더 에이지라고 하는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계시는 그런 복지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있고 잘 모셔야 되지만은 형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외국에 나가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잘 안 되고 한데 거기에 모셨어요. 모시고 또 그 교회가 또 가깝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아주 그분들을 케어하도록, 노인들을 케어하도록
옆에 많은 분들 의사도 있고 너무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 부부, 뭐 다른 사업들을 하시다가 또 직장생활 하시다가 연금을 받으시면서 거기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면서 거기에 또 연금으로 또 뭐 아파트 같은 그 세를 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연세가 80세 노인이신데요. 그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작년에 가니까, 작년에 제 아내가, 저는 못 갔어요. 근데 장모님이 그 걸음을 잘 못 걸으세요. 꼭 뭘 잡고 이렇게 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젊을 때 허리 수술을 좀 잘못 하셔가지고 발걸음이 좀 불편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잘 걷지도 못 하시는 분인데 그 서드 에이지에 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나? 초등학교 나오셨나? 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사가 되지? 희한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직원들이 다 들어와 계신 노인들도 보고 좀 계시다 보면 뭐 천당 가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연세는 많으신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걸 밀고 다니면서 오늘은 누가 밥 먹으러 안 내려왔다 이야기하고 체크하고 다 하는데 이분이 몸은 불편하지만 아주 그 서드 에이지 안에서 모든 사람의 환경을 다 알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하는 다른 이사들도 있지만 이분은 뭐 이사지만은 역할은 좀 다르죠. 이사로 이 할머니를 이사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연세가 높으시지만 그것도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 와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 교인들 숫자도 좀 많아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시골 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전도회 중에 할머니들 높으신 연세의 여전도회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회계를 맡으셨대요. 그리고 맡으셔서 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회계를 맡았는데 거기 그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어느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계 장부를 쭉 보니까 그 월 회비를 내는 거 있잖아요. 월 회비를 내는데 어떤 분은 뭐 2,000원도 내고 어떤 분은 5,000원도 내고 어떤 분은 10,000원도 내고 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그 장모님이 그 전도회 회원들 할머니들이지만 60,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비록 뭐 돈 다 자녀들한테 받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5,000원 이건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1,000원 하시는 분은 2,000 하고 5,000 한 분은 10,000 하시고 10,000 하시는 분은 20,000 하시고 50,000 하시면 10,000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니까 다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그 회비를 받아 거두는데 그 이전에 회계가 하셨던 것보다도 한 배 정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셨고 그 교회 개척교회 도와주는 것도 아주 쉽게 또 도와주고 다른 일도 또 하시게 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도 성경을 원래는 5독밖에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배웠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주 어디에 지금 전시하고 있다. 또 그래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 사진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젊은 내가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 아내가 거기 갔다가 또 제 딸이 거기 함께 갔다가 우리 외할머니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온 거예요. 자,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또 내 건강 형편 건강에 따라서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요. 또 내 스케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따라 다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몸이 아무리 약해도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축복받는 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채널들을 많이 열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함께 드릴게요. 드리고 나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고깃대들을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왕 주님이 그 고깃대를 몰아주실 것 같으면 그 가까이에 지금 배가 가까이 있는데 그 배에 있는 그 근처에 고깃대를 다 몰아서
그 고기를 잡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뭐 고기 잡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기떼를 주시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 명령하셔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떼들 가운데 30cm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이리로 모일지어다 해서 딱 모아놓고는 이제 이 베드로의 배 위로 튀어 오를지어다 해서 확 튀어 오르게 하셔가지고 탁 주시면 되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 갈릴리 바다 지역들 잘 아시는 분들이나 주석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곳은 가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노를 져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라고 해요. 거기 왜 가요?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어젯밤에 완전히 망한 장소예요. 자기 실력이 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뾰록난 장소예요. 뭐 얼굴 들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깊은 곳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깊은 곳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깊은 곳은 내가 실패한 곳이다. 깊은 곳은 내 자존심이 무너진 곳이고, 깊은 곳은 내가 상처받은 곳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주님? 바로 그 깊은 곳, 네가 실패한 곳이다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이 어떤 곳이었던가 하면요, 건너편에는 데가볼리라는 곳이에요. 그건 돼지 친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 아주 싫어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 군대가 진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데가볼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바다 건너가셨을 때 거기 돼지 치는 사람, 돼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돼지떼들이 있었고, 그죠? 근데 예수님, 우리 저기 가기 싫어요. 거기 우리 왜 갑니까? 바로 그곳이 깊은 곳, 건너편이거든요. 건너편. 가기 싫은 장소. 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 편도 좋지만은 저 건너편, 그곳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곳은 가기 싫은 곳,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민족의 군대가 와 있는 곳, 이방인들 자기들이 싫어하는 곳, 거기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터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제 적용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도요,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게 제가 왜 갑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왜 니느웨를 갑니까? 그 나라 사람들 어떠한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흉악무도하고 우리 민족에게 늘 위협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거기 왜 갑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어쨌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침입하고 또 뭐 잡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 와서 살기도 하고 안 합니까? 만약에 니느웨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알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약간 비하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록 그곳은 너에게 힘든 장소지만은 네가 그곳에 갔을 때 나중에 그곳이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바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홍콩에서 일들을 시작하고 할 때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조윤태가 홍콩에 개척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돈도 없고 자기들보다 실력도 없어 보이고 도무지망도 없어 보이는데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시고요, 또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나게 하시고 한데, 그분들이야 뭐 어떻든지 제 입장에서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죠. 뭐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저 때문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저는 처음에 봉사했던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됨으로 만나면 힘들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 제 잘못입니다. 뭐 무릎도 꿇고, 여러분 이 무릎 꿇어보니까요, 무릎 꿇어보니까 이거 뭐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쉽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도 무릎을 꿇어봤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 조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기도를 제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군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저에게는 깊은 곳이었어요. 내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깊은 곳들을 다 찾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제가 참 사과의 말이면 사과의 말, 겸손의 말이면 겸손의 말, 또 행동으로도 태도로도 그렇게 엎드리니까 점차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저는 제가 다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제가 잘못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결국 깊은 곳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홍콩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장소는 저는 개척하기 위해서 따로 나와서 시작된 그곳이 아니라 제가 싫어서 떠났던 곳, 제가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일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많은 이야기들 제가 다 잘 못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건너편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 채워야 될 거다. 채우시려고 준비해 놓은 장소는 어딘가 하면 저 깊은 곳이에요. 지난밤에 내가 자존심이 깨진 장소예요. 내 실력이 완전히 드러나고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나를 보고 조롱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이에요. 베드로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 실력 자랑하더니 바로 그런 장소, 내가 가기 싫은 장소. 여러분 만나기 싫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 채우시는 장소예요. 체험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숙여도 돼요. 무릎 꿇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날 마귀대장이 마귀들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는 야 너희들 마귀들 말이야, 내가 배치해준 곳에서 일을 잘하는 마귀도 있지만은 아무개 마귀 너 왜 그따위로밖에 일을 못해? 저기 대전 남부교회에 박집사 있지, 박집사. 너 왜 그 박집사 한번 걷어차라고 하는데 못 걷어차. 맨날 헛발질이야. 했거든요. 마귀대장 그렇게 하기에는 그 마귀가 뭐라고 하는, 예, 그게 말입니다. 제가 가서 걷어차려고 딱 폼을 잡고 그대로 걷어차기 위해서 발을 들고 확 차면 그 박집사는 그냥 바닥에 쫙 엎드리니까 제가 늘 헛발질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마귀한테 얻어 터질 일이 없어요. 내 자신을 낮추면 마귀가 헛발질해요. 그러나 내가 목에 힘주고 내 잘못한 거 뭐 있어 하면 그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엎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 바닥에 엎드리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건 낮은 포복,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채워주시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십시다. 내리는데 만약에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여러분 그 어부들은 또 어촌에 일하시는 분들 그걸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시 그물을 내리도록 잘 정리정돈해 놓지 않으면 그물 내리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막 그물에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새롭게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날 아침에 깊은 곳까지 갔는데, 자 거기가 막 모이는데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이게 막 다 엉켜 있고 그게 막 빵꾸가 나 있고 구멍이 나 있고 이러면 던져도 고기는 잡았지만 또 고기 몇 마리밖에 못 잡을 뿐 아니라 잡힌 고기도 술술술술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 관련돼서 어느 목사님에게 한 말씀을 하니까 조 목사님 말이 맞다. 자기는 그 부산의 어느 바닷가에 자랐는데 거기 그 찢어진 그물 그거 아침에 수리 안 해놓으면 그 고기 못 잡는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요, 읽었더니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올라와서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기분 나빠서 그물 안 씻어 놨으면 우리 주님께서 고기 다 주셔도 이 고기 잡지도 못할 뻔했어요. 찢어진 그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합시다.
이제 적용이 좀 이것도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 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 거물을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정오심에 불타 그 인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 당실 만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품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달랐을까요? 다윗도 큰 차이 없어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그 마음, 이걸 다 끄집어내시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심지어 자기 자식이 배반하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성품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셔서 나중에 이시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가정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빠져나갔죠? 글쎄요. 하는데 그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건데 어디로 새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새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시는 사람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끌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성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타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을 닮은 성품. 내 안에 돌,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질투들. 아무리 씨앗이 떨어지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좋으냐, 그 말씀이 안 좋으냐, 그분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똑같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밭의 차이예요. 토양의 차이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럼 자 보십시다. 똑같은 밭에 말씀을 던지는데 말씀이 좋은 건 뭐예요? 그러면 말씀에는 생명이 다 있는 씨앗에는 생명이 다 있는데 그럼 자 그러면 이 씨앗을 예쁘게 만들어야 돼. 그 물감칠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딱 떨어지면 좋은 말씀 떨어졌으니까 나는 그럼 생명을 그것에 생명이 싹이 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밭이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까? 아니, 말씀 안에는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문제예요. 토양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들하고 나눌 때 토양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양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요, 이 교회는 누가 와서 설교해도 대박이 나겠어요. 왜냐하면 토양이 좋으니까, 다 아멘 하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요, 누가 와서 해도, 예수님 와서 해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누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는 그런 교회예요. 저희 대전남부교회 그런 교회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서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누가 왔어도 은혜 받는 토양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 제거하시고 돌들 다 뽑아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녁 예배 때 평일에 이게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유니폼 같이 입고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경상도 사투리 투박진이 말을 또 때로는 얼마나 빠릅니까? 어제 저녁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여기는 충청도라고 하는데 충청도는 말을 빨리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말도 정신없이 빨리 하고 하는데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토양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거물이 수리가 돼야 돼요. 아직 나는 왜 아멘이 잘 안 될까? 난 똑같은 건데 꼭 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니면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나한테 좀 안 맞지.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때로는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안 통하면 그냥 적용 말씀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집에 올라간 제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무심해 보고, 형네야, 내가 지금 핸드폰을 그 예배당에 놔두고 왔는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하니까 얘가 예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 적용이에요. 예 하면 되는데 얘가 관찰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왜 제가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돼? 하니까 내 동생 은슬이도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요. 이러잖아요. 야 봐라,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성도들과 만나고 지금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계시고 은슬이 내일 학교 갈 준비한다고 지금 바쁘잖아. 너는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가 가야 돼. 그래도요? 이러잖아요. 이 자식이 하면서 한번 눈에 힘을 딱 주면 안 가다가는 얻어 터지겠구나 해석이 된 거예요. 안 가면 얻어 터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밑에서 목사님, 성도님들 쭉 내려가는데 다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본문에 사랑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네. 이야, 참 훈련을 대단히 잘 받으신 분이에요. 본문에 있든 없든 사랑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적용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안에 메커니즘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건 그대로 순수하게 잘 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채우시는 사람은 토양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그물이 잘 기워지고 수리되고 정리된 사람인 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토양을 만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받는 그 토양을 만드는 몇 가지 그 과정들이 있겠죠. 그건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대로.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가 순종하기 싫지만 한번 순종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내 밭에 있는 가시가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때는 힘들지만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자갈이 하나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멘 잘하시면 저희 교회도요, 누가 와도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누가 와도.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해도요, 성도들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도 그러시더군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목사님 하자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토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장소는 깊은 곳이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세요. 담 쌓고 지냈던 그 사람 한번 만나세요.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님, 제가 만나면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봐라, 지가 잘못했고 지가 잘못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상관없어요. 지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복 받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고기가 베드로의 배에 채워졌잖아요. 채우고 난 다음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9절에 보면 5장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가 받았던 그것, 이 주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은요, 채우셨을 때 이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채워주셨군요 하고 끝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축복 관리입니다. 축복 관리. 내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기도 응답되고 나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이후에 기도 응답 관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기가 없어서 나는 뭐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죠?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도 하고 뭐 집이 먼데도 와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럼 저도 마음이 그러니까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가정에 저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나중에 자녀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막 까똑까똑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잖아요. 다시는 새벽에 안 보여. 그래서 속으로 괜히 기도했다 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괜히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자녀 생기는 바람에 새벽에 안 나오네. 어떤 경우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막 풀리니까 잘 안 보여요. 괜히 기도했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완전히 어려워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주일날 다른 데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또 바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바쁜 것까지 좋은데 어느 날부터 주일도 한 번씩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신방을 갔죠.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 사업체니까 뭐 사무실로 좋은 데로 모시겠죠.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뭐 커피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뭐 받아서 드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신방을 오셨는데 예, 집사님 많이 바쁘시지 하니까 요즘 정말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김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를 잘 못 나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바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스톱! 그러다는 거예요. 정신을 맞아 차렸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받은 그 응답을 관리하려고 하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안 될 때 기도가 1이라면요 사업 잘 될 때는 3, 4를 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 자기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에 이 배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이제 실었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거 한 달쯤은 이제 뭐 이거 팔고 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끝났다고 되어 있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분 대단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지만은 그 험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도 있고 가서 그것을 취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잖아요. 했는데 그래서 그 헤브론 성읍을 취했어요. 취했는데 그 뒤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이 헤브론 성읍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 성읍이 되는가 하면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이 돼요. 물론 그들도 살았지만은 그리고 그곳이 도피성이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 그렇게 적용했어요. 갈렙이 그렇게 해서 빼앗은 이 성읍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으로 정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몰랐다고 할 때, 그것을 몰랐고 자 도피성을 3개 정해야 됩니다 할 때 몰랐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러면 제가 목숨을 걸고 취한 이 헤브론 성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피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사전에 알았다고 합시다.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취하면 뭐해? 그거 다 도피성 되고 말이지. 레위 성읍에 와서 막 자리 잡고 막 자기들이 열심히 살 그런 곳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싸우면 뭐해?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내가 이 성읍이 내가 싸워서 취하여 내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절 빼앗으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큰 은혜, 큰 축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더 잘 관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대로 체험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거 아닙니까? 청지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이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청지기와 관련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못해가지고 쫓겨날 판이 됐어.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쫓겨날 거다 하니까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탕감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 종이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종이야 뭐 주인의 걸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주인 자기 것 아니잖아요. 자기 것 아닌데 주인 건데 중요한 것은 쥐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먹을 국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나중에 쫓겨나고 나면 자기 것이 나올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잘했다고 했어요. 그걸 심지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런 일에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면 누가복음 16,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 찾고 좀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8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보세요. 무슨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불의라는 것은요,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항상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재물은 한시적인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 불의하다고 했어요. 불의한 것,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나중에 그들이 따라하십시다.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말입니다. 그 재물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나중에 뭐가 되도록 준비되는 거 하니까 영주할 것으로 준비된다.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영주할 것, 대조가 되잖아요. 영원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 그 앞에 했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불의한 건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영주할 처소는 지극히 큰 것이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그 작은 것과 큰 것 이게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 앞에 것은 불의한 것이고 뒤에 것은 또 참된 것이라고 대조하고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만일 따라하시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 것은 너희의 것이에요. 이렇게 딱 나누었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한시적인데 앞으로 있어질 것은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 작은 것이나 나중에 큰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그 불의한 것이고 나중에 것은 참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답시다. 남의 것. 그 뒤에는 또 너희의 것. 이 되거든요. 그래 이 땅의 것은 다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불의의 재물은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남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것이지 남의 것? 하나님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내 거는 언제? 남의 것 이거를 잘 쓰면 우리 것이 준비된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건 남의 것인데 이것은 작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잘 쓰면 앞으로 큰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잘 쓰고 나면 남의 것인데 이것을 잘 쓰고 나면 앞으로 참된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저 돈 이야기 하는구나. 맞아요. 청지기로서 이 땅에는 건강도 여러분 건강이 계속 건강합니다.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명이 늘 이 땅에 우리 육체의 수명이 있으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지고 없네? 그렇지 않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진짜 내 것이 있다. 내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 건데 네가 잘 쓰라 하면 하나님 거 내가 잘 썼는데 나중에는 네 것 만들어 줄게. 그게
그게 이 본문이에요. 근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넘어가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19절에 보세요.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인데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건 줄 알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근데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있어요. 근데 부자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고, 거기 하나도 없었어요.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물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본문이 그 앞에하고 연결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맡기셔서 그 앞에 누구를 두셨는가 하면 나사로를 두셔서 나사로를 통하여 자기 것을 만들도록, 영혼의 세계에 자기 것을 만들도록 나사로는 그 앞에 도구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몰랐어. 나사로 저거 신경 쓰이네. 우리 집 앞에 있노. 다른 데 좀 가지. 냄새 난다. 개들도 오고. 이게 뭐야 이거. 경관을 다 버리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장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통로가 되도록 자기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을 그때 몰랐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썼더라면 죽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있었을 것 같이 지금 본문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게 없어요.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나사로는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늘 부담스러운데 작년에 왔더니 또 말이지. 그때 그만큼 해줬으면 되지.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것을 준비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서도 내 것 서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서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서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건데 남의 것인데 영혼을 위해 준비하도록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에 서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은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저분은 너무 나하고 스타일이 안 같은 거야. 이 젊은 사람들 요새 버릇이 없어. 이상해. 전부 이상한 이야기만 듣고, 진보 좌파 이야기만 해. 노인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다 형편이 다르지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내 주변에 주신 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내 것은 내 말, 내 시간, 내 지력, 내 돈, 내 건강, 이건 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남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청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몰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자가 풍성히 살았지만은 죽고 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누가복음 보면 이와 관련된, 이 재물과 관련된 그런 본문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 뒤에 좀 넘어가면 18장에 넘어가시면요,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죠. 관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세요.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뭐 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제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제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 10계명 중에 다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너무나 잘하였구나. 그럼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제 일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지. 제 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고,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이 계명이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적용하여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딱 적용해서 한마디로 딱 하신 게 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 가난한 사람에 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이 부자는 만약에 계명을 가지고 따지면 자기 다 지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이 사람은 다른 신을 두고 있어요. 2계명, 3계명, 4계명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그 부자는 근심했습니다.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저는 합동측에서 자랐고, 나중에 커서는 또 제 아버지께서는 고신척 교회 다녔기 때문에 거기 다니다가 나중에 신학교는 또 고려신학대학을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제 교단 늘 우상숭배, 이거 안 된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 바로 그런 우리 참 전통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했던 그런 전통들이 다 있고 정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거 우리는 우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용해서 한마디 딱 해버린 거예요.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 따로 알고 실제 하나님 마음 따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18장에는 그런 부자와 관련된 게 있지만 19장에 가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닦았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삭개오 내용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죠, 삭개오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삭개오가 앉지도 않았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받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절반을 뚝 잘랐어요. 잘라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좀 줬단 말입니다. 주겠다고 했고. 그럼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 값질이나 갖겠다고. 삭개오가 속여서 안 빼앗은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 장소까지 오르고 그럼 재산을 모을 때까지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값질을 갚겠다고 하면 갚고 나면 뭐 남아요? 갖고 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럼 망한다. 그래 좀 먹을 거 남겨둬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어떻게 구원이 이런 줄 아셨어요? 그 전에 그가 섬겼던 것은 다른 신이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마음대로 그거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정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 증거가 뭔가 하면 더 이상 재물을 섬기게 하겠지. 더 이상 내가 재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말 좀 이상한데.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부자는 이제 우리 아닌 거예요. 우리 하늘 부자예요. 세상 부자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신 이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늘 부자가 되는 자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내 인생에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 하나님이 채우셔서 세상에서 채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것을 채우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남아있는 것들 내가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갖겠습니다. 그 선언이거든요. 그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가 된 것이에요. 남의 것으로 자기 것. 이제는 이거 다 이거 남의 것인데 남의 것인 줄도 몰랐어요. 이제는 남의 것인 줄 알고 이걸 진정,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줄 알았지만 이거 다 불의의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한시인 것이고 이거 조금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정권 바뀌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것 그냥 물거품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에 보면요 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잘 몰라요. 차가 지나가고 뭐 그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날아다니고 또 자칫하면 사고 위험이 있고 뭐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위험하구나. 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말입니다. 부모가 다 지켜주니까 위험한 줄 모르지. 늘 부모님이 간섭하고 도와주고 차들이 다니는데 조금만 나가면 막아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루 어디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오고 밖에 나갔다 와도 제대로 되는 거지. 늘 씻겨주고 깨끗한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영양제 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지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아이들한테 위험한 게 많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망할 기회 너무 많아요. 순식간 날아갑니다. 날아가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남의 것인 줄 진작 알면 자기의 것을 마음껏 준비하시는 진정한 하늘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부자 되시는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사람 몰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께 드릴 때 섭섭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못 믿어서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예수 잘 믿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드리지 않아서 나중에 가슴 치고 통탄하고 그때 차라리 드렸으면 남아있을 건데 드리지도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 날아가고 없네. 지금이라도 있으면 드릴 걸.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진작 가지고 있을 때 드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우리를 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셔요. 건너편에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깊은, 내가 봉사하기 싫은 그곳에, 내가 힘들어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바로 거기에 나를 위한 주님이 준비하신 고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신 마음입니까? 찢어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울이 좋은 조건이 찢어진 그 가슴의 성품 때문에 주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아까워요. 그런 경우는 주면 줄수록 더 비참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비극이에요, 그 사람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토양이 되신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신 것 가지고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24장로가 보좌의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던지대. 면류관.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거. 자기 받은 건데 이것도 우리 자격이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바로 그런 거죠. 주신 축복 잘 관리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기셔서 영원한 내 것을 위한 도구요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믿으셔서 여러분이 주신 것 잘 사용하심으로 영원의 세계 주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변하지 않고 참되고 지극히 큰 것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것 그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주 앞에 우리가 참 받고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채우시는 사람 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도 됩니까? 혹시 주여 해도 됩니까? 어떤 데는 막 주여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회에서 잘 모르겠는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여러분 소리 한번 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할 때 그죠? 도미솔도도솔 할 때 소리상 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래 하십시오. 주여 이러지 마시고 좀 이상합니까? 자, 잠도 좀 깨시고 하시면서 다 같이 연습. 주여! 잘하시는군요.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시작. 주여! 왼손 같이 주여! 여러분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리 3일 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쓰신 대로 제가 드릴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너무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인 시간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자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선에 가득한 배를 몰고 돌아오실 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드릴 때에 결코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과의